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입니다.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형통케 하셨습니까? 감옥에 갇힌 게 형통입니까? 감옥에서 일 열심히 잘해서 간수장에게 눈에 들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한 것이 형통입니까? 그래봤자 감옥안 아닙니까? 그래봤자 죄수 아닙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인자,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간수장 눈에 든 것이 사랑입니까? 그래봤자 감옥이지 않습니까? 감옥. 그래봤자 죄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들, 안 좋아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네.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런 탄식이 나오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궂은 날씨에 수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고. 그런데 인생이 절망적인, 꼬이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 형통,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지만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우리는 딱 여기, 내 발등,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당장 나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걱정과 염려거리들, 이것밖에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너머 뭐가 있는지 도무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나는 웃고 즐거워하고, 당장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답답해하며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감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감옥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생 아플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립니까?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는 인생입니까?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정말 꼬인 인생이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밉보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가 한 17살 때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도 빠르고 일 처리도 빠르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해내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을 가정 총무로 세워놓으면은 자기가 신경 안 써도 집안이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이죠. 집과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종들을 배치시키고 일감을 주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노예일 뿐인데, 보디발 집의 종인데 재산이 불어난들 그게 자기 재산입니까? 그게 자기 형통입니까? 집 주인이 형통한 것이고 그가 재산이 불러서 복을 받은 것인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웃긴 것은요, 어느 날 보디발의 그 부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몇 년이 흘렀고 요셉이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이 되니까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꼬십니다. 나와 간음하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했고 보디발에게도 죄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고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보디발이 그동안 요셉을 쭉 봐왔을 텐데 그럼 좀 살펴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보디발은 친위 대장입니다. 자신의 집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얀 곡선입니다. 열심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안 좋은 상황에서 발버둥 쳤지만 일이 더 꼬였고 더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인생 나락이라고 하는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지만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울고 있지만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지금 이 웃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배경이 되고 무엇을 위한 포석이 되는지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바가 없습니다. 해석을 못 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닥쳐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을 해석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두 번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고 낙담해야 될 일이고 절망해야 될 일이고 우려해야 할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어떤 길로, 요셉이 무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빚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어디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끌고 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까지, 그 수까지 주님께서 보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서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총무로서 배웠던 것이 모든 행정,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친위대장입니다. 굉장히 고위관직입니다. 애굽에. 오늘로 치면 경호대장,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죄수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법무장관의 일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그 집은 단지 가정의 어떤 일을 맡아보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일과 함께 모든 것이 사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집이었겠죠. 그 모든 나라의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처리하는 그 일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배운 것이죠. 모든 사무 행정을 빠삭하게 그가 익혔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제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감옥.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지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잡아서 가두는 곳입니다. 잡범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이, 고관들이 죄를 범해가 들어오는 것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그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도록 갇힌 것입니다. 40장에 들어가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그 빵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로 치면 비서실장들이거든요. 당시에는 독살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측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술과 빵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먹는 음료와 왕이 먹는 양식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이들은 최측근들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급들이기 때문에 늘 이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세상 정세에 대해서 왕과 의견을 교환하고 왕에게 조언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디발 집 감옥에 들어왔고 그들을 보디발이 섬기라고 요셉에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네, 그들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나라가 움직여가는 일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는 모든 정치, 또 바로는 누구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수년 동안 익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배우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저 가나안의 목동이 어디서 이런 고급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그 감옥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인자를 더하신 것이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또 노예로서의 삶, 감옥까지 들어간 그 밑바닥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압박과 어떤 스트레스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공을 만든 것이죠. 호롤단신으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내공이 쌓인 겁니다. 애굽 총리 그냥 세워준다고 그 모든 중책, 그 스트레스, 그 압박, 그 견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공을 익힌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의 목동이 양이나 치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고급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함께 하신 것이고 인자를 다하신 것이고 형통케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 따라버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 애굽 총리가 되는 과정을 그가 밟은 것입니다.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빚으십니까? 그걸 항상 질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상황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밖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밖에, 좋은 것은 웃고 좋지 않은 것은 울고, 또 이것이 무엇으로 인도되는지 해석해낼 능력도 없는 우리가, 그러면은 매일 마주하는 이 삶의 파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답이 딱 나왔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멀리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죠. 다 보이고 다 아는데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죠. 요셉이 그러므로 그 막막한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0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지금 감옥 같은 내 삶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자살했든지 답답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겠죠. 언제 내가 나갈 수 있나?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늘 그것 묵상하고 그것 헤아리고 살았다면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내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시고 나에게 형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배우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감옥 같은 나의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통에 관한 내용이었고, 첫째, 우리는 하나님처럼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면 웃고요, 안 좋아 보이면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인지, 지금 나쁜 일이 진짜 나쁜 일인지,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해석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를 큰 그림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끙끙 앓습니다.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